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완악하게 여기시는 그 이유는 사실은 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30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부자가 되는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표면적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11장 3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속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셨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예표로 주셨는데 2절로, 이어지는 2절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열심인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키려 하면 할수록 속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인데 그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키려 하면 할수록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자기 의만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 하면 할수록 율법 안에서, 종교 안에서 힘써 열심과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자기 의만을 세우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만다.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그래서 이어지는 4절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곧 복음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것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긍휼히 여긴 결과죠. 그렇다고 해서 완악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기했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이어지는 봅니다. 30절 이후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일종의 역설과도 같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1절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32절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부르시는데요. 이방인도 포함이 되고 결국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지키고 행할 수가 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또 지키고 행하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은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다. 선악과의 선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히 여기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완악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기반 하에서 이어지는 19절 오늘 말씀 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어지는 20절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안에서 우리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조물 주신 하나님께서 지은 자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인데 이것은 창조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본다면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냈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명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창조, 곧 생명의 법칙 안에서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동성애가 사랑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을 얼핏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거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에는 창조의 법칙, 곧 생명의 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함으로 한 가정을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생명 안에서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고 이제 구속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 머리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 곧 구약에서는 창조 안에서는 가정 신약 곧 구속 안에서는 교회만이 유일하게 생명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생명체인데요. 그렇듯이 이런 생명의 유래에서 볼 때는 간단한 문제인데
동성애가 사랑인가요? 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생명의 율, 생명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 거기에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결국 생명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음 받은 그 법칙,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반문하고 그 지음받은 물건 피조물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남자끼리 사랑하면 안 되고 여자끼리 사랑하면 안 되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백번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랬을 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허락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손들이 생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떠나서 사단의 기원이 된 타락한 천사들이 사실은 성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동성애는 사랑인가? 이것은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또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사단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동성애도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질문이 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색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사랑입니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둔다거나 여지를 두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를 두는 한 여지를 마련하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봅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를 하겠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있을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천 있을 그릇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자, 이어진 22절 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자, 여기서 말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방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이어진 23절 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3절에 말하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 영광의 그릇은 말 그대로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으로 나뉘는데
귀있을 그릇인 유대인이든 천있을 그릇인 이방인이든지 간에 공의 천있을 그릇인 유대인에게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귀있을 그릇인 유대인에게는 더욱이 영광의 풍성함을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21절과 23절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불러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24절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입니다. 22절과 23절이 말하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이 말하는 영광 받기로 한 그릇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게끔 하신 것.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천있을 그릇이든 귀있을 그릇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 24절로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부르신 자들, 소명,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결국 우리를 아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 이 땅에서 부르셨다. 소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쁜 뜻 안에서 부르시기로 계획하신 그 예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 공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릇, 우리가 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개역개정이든 개역한글이든 사람이 산 영이 된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산 영이 된지라.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에는 산 혼이 된지라.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래서 사람은 혼적 존재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혼적 존재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했는데 생명나무가 아닌 정령주구리라고 하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첫 창조가 깨어짐으로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생명나무가 아닌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깨어짐으로 이제 깨어진 창조를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 완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주시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생자가 맏아들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깨어진 첫 창조를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실제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아닌 성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담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이 타락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는 것이고 이를 이렇게 해서 깨어진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제 회복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생명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다.
다시 말하지만 영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 공의, 아름다움, 영원함, 진실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손과 장갑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장갑이지 결코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다시 말해서 손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갑. 결국 우리는 손이 아니라 장갑이고 손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손이다.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장갑을 만든 목적이 완성이 되고 손과 장갑이 하나가 돼서 손과 장갑의 구별이 없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었을 때 이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일구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을 혼적 존재, 영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고 생명나무를 먹게 한 이유이며 이것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장갑이지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것의 실제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25절 봅니다. 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어진 26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25절, 26절 같이 봤는데 자, 하나씩 따라 보겠습니다.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자, 25절 이 말씀은 자,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말인데요. 자,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왜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불러서 내 백성이 되게 합니까?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자, 시편 23편 봅니다. 시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말한 영혼은 결국 여기서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영혼은 소울입니다. 우리의 소울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호세아 2장 23절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보너스이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살펴보았고요. 이어진 26절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봅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게 되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게 되고 셀 수도 없게 되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여기서 말은 이방인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두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1장 앞으로 좀 올라가 봐야 되는데 1장 2절 봅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음란해짐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해서, 자, 6절과 9절 봅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이어지는 또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이 기초 하에서 10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호세아서에서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으로 이방신을 섬김으로 고멜을 통해서 두 딸을 낳게 하고 그로 인해 이제 사실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말씀을 한 계기가 여기서 오게 되는데요. 자, 이건 역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나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그렇지만 그것은 보너스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7절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말씀 봅니다. 자,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희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어진 23절 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어진 23절까지가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본문 로마서 9장 27절이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기서 남은 자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이사야 10장 22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남은 자도 단수로 되어 있다. 복수가 아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창세기 15장 5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엄청 많은 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내 자손이,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자손들로 돼야 되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 이제 뭇별이니까 엄청난 많은 수이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라고 해서 복수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면서 복수가 아닌 단수, 내 자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 계시로 말미암아 보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럿을 가리켜 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단수로 쓰였다 이 말입니다. 단수. 무슨 말입니까? 단수로 쓰였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은 잠시 후에 보고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성령과 신부.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고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단수, 신부도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단수로 쓰였단 말이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몸된 교회, 단수인 교회, 몸된 교회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라고 할 때도 성령이 단수이기 때문에 신부 역시 단수이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사야가 27절에,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단수로 쓰인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낼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다. 그래서 단수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진 28절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속히 시행하시리라. 자,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 속히 빨리 시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도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그래서 아까 보다가 좀 말았습니다만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빨리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함축하고 함의하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남은 자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여진 이유는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봅니다. 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으로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보면 7가지 하나가 나오는데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렇게 해서 7가지 하나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남은 자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한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 역시 하나이고 그렇게 해서 몸이 된 교회는 소망도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죠. 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요.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는 것. 오직 한 믿음이죠.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것. 이것도 하나이고 결국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7가지 하나인 안에서 제일로 먼저 나온 몸이 하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가 단수로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8절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빨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뜻이 함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 로마서 9장 29절 말씀은 자, 이사야 1장 9절 봅니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음이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생존자란 말이 없이 그냥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생존자가 얘기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이 말하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씀을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씨. 그런데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남은 자, 렘넌트가 단수였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씨 역시 단수로 쓰여 있다. 씨 역시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입니까? 단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낼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물론이고 완악하게 하는 자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깊으신 뜻인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셨다.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또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그 유일한 길은 이제 가정, 첫 창조 안에서 허락하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구속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말한 남은 자가 단수로 쓰였고 단수로 쓰인 남은 자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교회의 발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짐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하루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